안녕하세요. 성경전서 연구 레위기에 대하여 오늘 레위기의 개론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성경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창세기? 마태복음? 유대인은 마태복음을 안 배우죠. 예. 성경책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레위기랍니다. 왜냐하면 내위기에 우리나라도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그 부모님 따라 조금 자라면은 뭐예요? 제사 드리고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가장 먼저 성경책 중에서 그들이 실생활에서 배워야 할 것이 레위기의 제사 제도란 아침 저녁으로 제사하고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가고 이런 모든 제사 제도를 통하여 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 모든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어, 표제, 표제는 뭐예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레위 지파가 행하던 제사장 직분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 이름을 취했습니다. 레위기. 창세기는 어, 세상이 시작하는 거였고요. 출애굽기는 애굽 땅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출애굽입니다. 이 레위기는 그 레위 지파가 주로 하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뤘기 때문에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히브리 신학자들은 이 책의 첫 단어를 따서 와이크라라고 불렀다요.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도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탈무드는 이 책을 제사장들의 법 또는 희생의 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가끔 모세의 세 번째 책이라는 그런 부제로 쓰이기도 하는데 원래의 그 히브리어 사본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세기가 지난 뒤에 이 모세의 세 번째 책이다 해갖고서 이렇게 부제가 붙어서 이 레위기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자는 누구일까요? 레위기의 저자. 저자는 모세입니다. 근데 거의 유대인들이 모세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했어요? 고등 비평으로 인하여 그 책의 저자에 관하여 아주 의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책들이라고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하면서 이 모세의 율법,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서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지 아니하였다. 그 모세도 믿지 않고 그의 글도 믿지 않았으니 어떻게 내 말 믿겠느냐 하면서 반문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뭐 글이라는 것을 원어에는 글들이라고 복수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책만 쓴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글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글들이라고 복수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저자는 모세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기간은 30일입니다. 여기 성막 건축에 대해서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완공되었다 이렇게. 원래 이제 이스라엘 유대력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애굽에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날을 첫 시작으로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제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다음에 나오는 민수기는 제2년 1월 1일에 그러니까 이 성막 건축하고 출애굽 마지막이죠. 그다음에 민수기하고 그 사이는 정확하게 며칠이라고요?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그 레위기에 있는 일들은 기록된 것들은 한 달 동안 일어난 일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어, 성전 봉사를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쭉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제가 무엇일까요? 레위기의 주제. 레위기는 주로 제사장 직분과 성수 봉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일은 에덴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대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타락하여 옷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숨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 원복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양을 잡아서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려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양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제사들이 예표하고 지칭하는 구주에 관한 더 명백한 계시가 이 레위기의 제식 가운데, 제사 그 의식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예단의 뿔들에 바르거나 또 휘장 앞에 뿌리거나 지성소의 법궤 앞에 뿌리는 피, 반드시 양을 잡을 때는 그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짐승을 잡을 때는 재물을 잡을 때는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의 그 뿔, 이렇게 사방으로 네 방향이 있었죠. 그 뿔에 바르고 또 그것을 갖고 와서 어디에 뿌렸어요? 성소 안에 들어와서 휘장 앞에 뿌렸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의 법궤 앞에도 이렇게 뿌렸는데, 죄송합니다. 이 피는 계속적이고 상징적인 봉사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죄송합니다. 죄와 제사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하였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가 죄를 고백하면서 그 제물,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죠. 거기에 이제 손을 얹어 갖고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매일의 의식을 통하여 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봉사는 정규적인 제사장 직분의 제도를 통하여 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 또는 개인이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를 통하여 그리고 휘막에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존전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런 제사를 통하여 죄의 전가와 중보와 화목과 구속의 원칙들이 전수되었습니다. 피의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다고 이렇게 이런 걸 통하여 죄의 흉악성을 깨닫고 또 죄는 반드시 피 흘림, 생명으로 말미암아 속 속죄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규례와 교훈들을 통해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친히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며 또 그분의 매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하나의 전 복음입니다. 복음서 전에 이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표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봉사는 분명히 상징적이고 따라서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지을 때 먼저 하늘 성소를 보여주고 성수의 그 식약대로 이 지상 성수를 짓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 성수는 거의 뭐예요? 표상이에요. 여기 보면은 성수봉사는 상징적이고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수송아지나 염소의 피, 또 죄의 용서 사이는 아무런 필연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솔직히 어, 수송아를 잡아서 피를 뿌린다고 죄가 용서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뭐였어요? 희생 제물들은 상징이었어요.
무슨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상징이었죠. 그래서 재물 자체에는 사죄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장차 올 것의 예표와 그림자가 되었으며 따라서 매우 중요한 목적의 이바지였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 드림으로써 그 양이 머지않아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상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올바로 이해되었을 때 재물들은 사람을 누구에게로 인데요? 하나님께로 인데. 그리고 그것들은 죄의 심각성과 자복의 필요성, 또 율법의 위용, 하나님의 거룩함, 타락한 인간에 대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 그리고 또 그분의 존전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등에 관한 모든 공과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표로 이런 표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큰 공과는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책의 장마다 레위기 계속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장마다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뭐 옛날에는 거룩이다 하면은 이렇게 성경책을 탁 품에 품고서 이렇게 근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거리는 것을 좀 거룩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원래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도 이제 거룩하다고 했는데 다른 6일하고 이 일곱째 날하고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한 날이야. 그러니 너희가 마음대로 이 날 사용해. 그러나 일곱째 날은 그 여섯째 날하고 구별돼 놨어요. 그래서 이 날은 나의 날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전체는 주제는 거룩함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되는 것.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했고 또 생활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했으며 음식도 어떻게 해요? 정결해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도요? 의복까지도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누구의 표상이에요?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또 이 옷이나 그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사장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음식도 정결해야 되고 의복도 정결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요. 그래서 목사님만 뭐 제사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제사장들의 거룩성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반복적인 명령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구별됐다는 거죠. 부정한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거룩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먹는 음식도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말라고. 그 부모들이 어때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불량식품 먹는 거 좋아하나요? 우리는 그렇게 먹는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만큼은 아주 가장 최상의 음식을 주는 걸 원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본인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너희 먹는 음식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정케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정금으로 만든 거룩한 패를 만들도록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대제사장이 쓰는 관에 부착시켜서 이게 인을 새기듯이 여기 위에 이렇게 새겼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래요.
글을 썼어요. 글을 써서 한국말로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고 또 그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갖고서 여기 모자에다가 붙이게 한 거죠. 바로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모세의 그 다섯 책들 가운데 정중앙에 위치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한 가운데가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성수가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의 중심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마다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있었고 한 정중앙에 성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수가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레위기는 레, 예배에 관해 주어진 교훈의 핵심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최종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께서 희생 제도를 제정하셨으며 피 흘림을 요구하셨는지에 관한 의문이 이따금씩 제기됩니다. 왜 굳이 그 짐승들을 이렇게 잡아서 그것도 어떻게 죄인이 양을 잡고 그래서 그 피를 흘려요. 그 피를 받아요. 받아갖고서 제단불에 뿌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회막에 뿌리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피 흘림을 요구하셨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어우 피냄새 나면서 피냄새 보면 너무 안 좋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피를 좋아하는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며 또 희생을 드리라고 명한 주요 목적들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이 이제 제가 잘못했으면은 제가 양의 머리에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안수를 하고 그 양을 내가 잡았어요. 그러면서 때문에 죄가 없는 이 양이 죽어가듯이 죄는 그렇게 아주 흉악한 것임을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죄를 계속 짓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크게 망쳐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잘못해놓고서 양이나 이런 재물을 가져와서 그냥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드리는 일을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좋은 특권에 대한 일종의 보수로 간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아주 나는 니네가 가져오는 이런 거에 재물에 대해 진절머리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마음이 없는 죄를 뉘우치고 정말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흉악성을 깨닫도록 죄는 생명을 요구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또 짓지 않도록 하기를 원했는데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죄 지면 그냥 짐승 끌고 와갖고서 딱 그냥 이렇게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너희가 드리는 이런 재물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제사와 공중 예배에 관한 율법을 1장에서부터 20장까지 쭉 적어놔요. 그래서 주요 제사들 이제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이제 A는 주요 제사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요. B는 성소의 봉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다른 사람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의 구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들은 특별히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뭐 목사들만이 아니라 누구요? 우리 모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구별했고 그들의 첫 제물을 드린 것이 8장부터 9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두 아들이 지은 범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권고가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음을 당하죠. 그 다음에 성결에 관한 율법인데 11장에 뭐가 나와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경우는 쪽발이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라. 이거는 정하다. 그러나 뭐 아예 돼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뭐 쪽발이로되 뭔 안 해요? 새김질 안 하니까 부정하고라고 아예 성경에 그렇게 부정한 것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이 부정한 짐승들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정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의복, 가옥의 정결에 관한 율법도 12장에서 15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정결과 부가적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16장에서 17장까지 얘기하는데 그 대속제일에 대한 거, 제사 장소에 관한 규정들,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피는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정결에 관한 추가 규칙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도덕법과 민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제사장과 그들의 자격, 권리와 의무에 관한 보조 그림.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언제나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되고 의무가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니까 자녀가 됐으니까 뭐든지 다 해도 된다가 아니라 자녀로서의 또 의무가 있다는 거, 권리와 의무. 제사장도 그들의 자격과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들을 2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6월절, 77절, 대속제일, 장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봉사에 관한 추가 율법에 대해서 24장에서 1절, 9절, 1절에서 9절까지 얘기하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배임과 재산에 대한 손해보상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 희년 25장에 나오는데 희년이 되면은 모든 또 원주인에게로 다 돌아가는 그런 희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기타 하나님의 계명 준수에 따른 축복들, 불순종에 대한 저주들이 26장에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적인 율법들이 있는데 27장에서 나오는데 이제 서원과 구별하여 드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요 내용들이 뭐 도덕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또 정결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서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배운 것 가운데서 혹시 새로운 것이라든지 어떤 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 있다면 좀 나눔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다 해지해 주시고요. 혹시 질문이나 깨달은 것 나누실 분 계십니까? 나눠주실 분. 이훈경 집사님? 예. 아니, 저 양 잡아서 제사 지내는 그때가 너무 진짜 삭막한 죄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게 어, 결정이 났는데 참 예수님 우리 구세주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구약 시대에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잡아들였던 것은 결국 표상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에. 죄를 지고 돌아가실 것에 대한 표상. 그래서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로는 우리가 더 이상 양을 잡아들이지는 않는 거죠. 너무 감사할 일이죠. 감사해요. 예. 혹시 또 다른 분 말씀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라장훈님? 예, 없습니다. 없어요. 네.
윤 장로님 혹시 계신가요? 뭐 말씀하실 거? 없습니다. 예, 오늘 처음으로 여기 김진욱 선생님과 또 그 아드님 태준이 같이 지금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혹시 아멘. 오늘 들으면서 어때요? 좀 그 제사제도에 대해서 구약에 더군다나 이렇게 양 잡아드리고 이런 것에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 말씀 나눠주시면 되는데. 예. 아,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읽어봐야 될 것 같다고요? 네, 자세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참, 목사님, 네. 목사님, 네, 말씀 나누세요. 말씀하세요. 마침 저 네. 김진욱 형제님께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뜻깊은 시간이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읽어봐야 되겠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남들한테 이거 저도 잘 모르지만은 이게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상이라니까 표상이 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제가 전도할 때 이런 식으로 또 비유를 합니다. 운전하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새 차를 뽑을 때 임시 번호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등록 기간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것. 네. 그래서 표상은 임시 번호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욱 형님. 그래서 네, 어, 본 등록, 본 등록 번호판이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이제 그 구속 사역을 이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자신의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이제 갚으신, 대속하신 이게 이제 본 등록판이고 그 전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임시 번호판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양 잡아서 이렇게 하는 이 제사 제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여튼 조영식 집사님은 예를 잘 들어줘요. 너무 감사합니다. 응, 네. 하여튼 응. 이 성소는 있는 성소를 그대로 본대로 이렇게 짓도록 한 거고 그 양 잡아들인다거나 아니면은 번제단 저희가 출애굽기 배울 때 배웠잖아요. 그 번제단이나 아니면 떡상 또 촛대 분향단 휘장 그 모든 것은 다 제사장도 그렇고 누구를 가리켰어요?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되고 근데 그 온전함이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내가 하려면은 아마 다 지쳐서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응. 예수님께서 네가 못하는 것을 내가 해줄 테니 나한테 맡겨라라고 우리한테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멘. 레위 기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책인데 이 유대인들은 아기 때부터 어려서 그냥 그걸 배웠대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좀 말할 때부터 보면은 아빠가 늘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우리가 서당에 가면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렇게 음률에 맞춰서 이 그 모세오경을 외웠어요. 그래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뭐 이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처럼 이 아이들이 그 부모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자기들도 따르고 또 양잡아 드리면 이렇게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똑같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가 가장 쉽게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이 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죄인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단계 단계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레위기 계속 배울 건데 잘 배우셔서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부터 레위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공부할 때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양 잡아드리고 또 여러 가지 성소의 제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가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나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닮게 아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아멘. 사랑과 은혜가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밝은 안식일에 기쁨으로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